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 주일 오전에 나올 만큼 비가 오는데도 나올 만큼 여러분의 믿음은 제가 생각할 때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고 매우 멋진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 제 앞에 있다는 것은 목사로서 참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는 목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광야 시험을 마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집중적으로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부르신 방식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말이었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사용하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매우 깊은 의미가 있고 분명한 의도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항존 직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때 시무장로와 시무권사를 피택합니다. 물론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는 목사나 장로, 권사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셔서 여러분 남은 인생 주님의 명령에 합당한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명의 사람들과 주고받으신 말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세 명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그들에게 보이신 반응, 그것을 보면 우리가 좀 다소 의아하게 생각됩니다. 대화상으로 보자면 첫 번째 사람에게는 좀 냉담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에게는 조금 다그치는 모습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 세 사람은 누굽니까? 그들은 모두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주님을 찾아왔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모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첫 번째 사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7절에 보시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 말이죠. 지금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첫 번째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잘못된 것이 없어 보이죠. 이 사람의 말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 별로 잘못된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대답에, 그 말에, 그 첫 번째 사람의 말에 격려, 그래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잘했다, 잘 생각했다. 격려는커녕 오히려 본문 5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라고 딱 잘라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따르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래 따르라, 잘 선택했다, 잘 생각했다, 따라라. 혹은 아니 따르지 마, 너는 따르지 마. 이런 말 없이 그냥 어떤 말씀도 없이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은커녕 머리 들 곳조차 없다. 다소 투명하게 한 마디 툭 던지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화 상식으로는 좀 이해 안 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지요. 왜 그러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첫 번째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이미 꿰뚫어 봤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 사람은 자신의 말과 달리 주님을 따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간파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어땠냐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했길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딱 뚫어보시고 간파해 보시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면 쉽게 이해합니다.
오늘 보면 57절에는 뭐라고 시작하냐면 어떤 사람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직업이 어떤지,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 출신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8장에는 마태복음 8장 19절에는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어떤 사람이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을 서기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에요? 서기관은 레위 지파 사람으로, 간단히 말하면 레위 지파 사람으로 율법학자입니다. 한마디로 당대 지식인이죠. 그리고 지도자의 위치를 갖고 있고 책임을 갖고 있고 지도자의 권리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가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평안하고 안락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우러러함을 받는 삶을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주님께 왔냐는 겁니다. 그런 그가 왜 지금 주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께 와서 보니까 저가 하는 모습을 잘 보니까 설교 중에 드러나는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설득력, 설교 잘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각종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온 성도들을 해결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들, 그리고 예수님이 훌륭한 선생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는 존경, 그리고 엄청난 인기에 감탄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내가 지금 사람들의 윗자리에 있는 그런 입장인데 예수님을 보니까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닌데 우리보다 더 많은 인기를 누립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해박한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는 걸 보고 나도 예수님을 좀 따르면 예수님이 저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인기가 많은 것을 나도 좀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열망에 한번 따르고자 말한 거죠. 예수님,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좀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고되고 불편한 삶, 심지어 잠잘 곳조차 없는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 서기관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쉽게 나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 22절을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닙니다만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배척을 당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이해 못하죠?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주님을 좋다고 따라다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데요, 아니 무슨 고난을 받고 장로들에게 배척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늘 함께하던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알지 못하던 일, 지금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 그 길은 십자가에서 죽어 인류를 구원하고자 오신 길임을 제자도 몰랐는데 서기관은 더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서기관이 십자가는커녕 나와 함께 하룻밤의 불편한 잠자리조차도 견디지 못할 것임을 예수님이 이미 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서기관아,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흔한 여우도 다 굴이 있고 저렇게 하늘에 날아다니는 저 수많은 새들도 다 둥지가 있고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지금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왔을 때 그가 왜 따르려고 하는가, 그가 뭐 때문에 지금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이미 아셨어요. 네가 나 따르면 더 승진할 것 같으냐? 네가 예수 믿으면 더 잘 될 것 같으냐? 네가 나를 따르면 더 평안해질 것 같으니? 네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을 것 같고 돈 많이 벌 것 같으니? 네가 나를 따르면 좀 더 일이 잘 풀릴 것 같으니? 네가 나를 따르면 좋은 집을 갖게 되고 좋은 차도 타고 명품 옷도 들고 명품 옷도 입고 명품 백도 들 것 같으니? 병도 고치고 능력도 갖고 자녀들 좋은 학교 달아가고 대기업에 취업하고 좋은 여자 남자 만나서 온갖 좋은 거 누리고 심지어 기적까지 겸하여 가질 수 있을 것 같으니
네가 나를 따름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의 권력도 갖고 네가 필요한 뭐든지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그래서 지금보다 더 잘 될 것 같아서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 건가?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건가? 그런데 네가 기억해야 될 거 예수 믿으면 여우나 새만도 못한 나를 따르며 여우나 새만도 못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어. 나를 따르겠다고 나를 따른다는 것이 뭔지 알아? 나를 따르면 여우만도 못한 집에서 여우만도 못한 새만도 못한 삶을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 아들로 컸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최고로 봤어요. 그리고 목사의 직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직으로 봤습니다. 목사만큼 놀라운 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목사의 꿈을 꿨죠.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꿈을 꿨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될 거야. 웬걸 중3쯤 되니까 이 꿈이 완전히 박살나기 시작해요. 솔직히 말하면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개척한 그때부터 고등학교 가면 원수가 됩니다. 일을 박박 깔아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주일날만 되면 저렇게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처럼 설교해. 와.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와.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옷 사달라는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죠. 근데 하루는 길을 걷는데요. 이제 중학교 저는 교복을 안 입던 시대였는데 학교를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는데요. 옆에 대리점을 지나는데 그 대리점 마네킹에 옷이 남방이 하나 딱 입고 있는데 얼마나 이쁘던지. 그때 브랜드가 브랜따노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좋은 브랜드도 아니었습니다. 남방이 얼마나 이쁜지 나도 모르게 그냥 가방을 메고 들어갔어요. 봤더니 그 표차를 딱 보니까 9,900원이었어요. 남방이. 이거는 사주겠지 부모라면. 그리고 집에 가서 어머님께 설득을 했죠. 어머니 너무너무 좋은 난방이 있습니다. 나 이거 꼭 갖고 싶습니다. 얼마니? 9,900원입니다. 9,900원. 그랬더니 그 옆에 우리 청년 누나가 하나 있습니다. 김미라라고. 이 누나가 초를 치네. 학생이 무슨 난방이 필요하니? 집에서 엄마가 사주는 옷이면 되지. 이 누나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그 누나의 핑계를 대고 안 사줬어요. 주일날 말씀 들으면 세상 모든 걸 다 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실 것 같은 우리 부모님이 실제로는요. 9,900원짜리 난방 하나도 못 사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되고 잘 풀리고 예수 믿으면 막 그런데 왜 예수 믿는 목사의 자식들은 자녀들은 목사의 집안은 왜 이렇게 남들 힘든가? 우리 이모집에 놀러가는 우리 독산동에 사는 이모님이 계신데 이모님이 놀러가는 것이 제 인생 꿈이었어요. 낙이었어요. 중학교 때. 거기만 가면 제육볶음을 해줘요. 얼마나 맛있든지. 백종원 씨도 그렇게 못할 겁니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 제육볶음이. 공감을 못하는 건 저보다 다 잘 사셨다는 얘기인데 집에서는 못 먹는 제육볶음을 이모 댁에만 가기만 하면 이모님이 그냥 산같이 싸줍니다. 먹어라. 부족하면 우리는 늘 계란말이를 하든 뭘 하든 그 접시 하나만 끝나면 끝이에요. 더 안 나와요. 근데 이모님 댁은 다 먹으면 또 나와. 그런 이모 댁을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올 때 되면 꼭 이모님이 10,000원, 20,000원씩 용돈을 주니. 근데 얘 목사의 삶이 예수 믿는다는 삶이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도 제가 또 목사가 돼서 이 길을 가고 있으니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는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인가? 믿으려고 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고 여러분들을 따르라고 여러분들을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실 때에 예수님은 무슨 내용으로 어떤 의도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가?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예수를 따름으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전제하며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인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인가? 내가 이 시간에 왜 나와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왜 믿지?
잘 되려고 믿는가? 그럼 낙심해요. 저 어릴 때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 정말 많은 간질 환자들 참 어려웠습니다. 예전에는요. 간질 환자들도 많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도 많았고 암 환자들도 많았고 사업이 무너진 사람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교회 와서 목사님께 아버지께 기도를 받으면서 목사님 제가 사업이 열리면 제가 병이 고치면 제가 뭐가 되면 이 문제만 해결받으면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제가 11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분들 지금까지 안 보여요. 다 났는데, 다 해결받았는데, 사업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돼서 교회 와서 저 어렸던 제 기억 속에도 아버지 손을 잡고 그렇게 기뻐하고 눈물까지 흘렸던 집사님들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지금 안 보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단순히 잘 되려고, 부자가 되려고, 승진하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가? 복 받으려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기독교가 그나마 제일 복 받는 종교 같아서 내가 따르는 건가?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고 어디로 부르셨는가, 무엇하라고 부르셨는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하면서 목사가 되면 교회에서 집을 좀 주나? 목사가 되면 우리 아이 상처받지 않도록 잘 교회가 케어해 주나? 내가 목사가 되면 우리 아내 상처받고 힘들지 않도록 내가 먹고 마시는 건 좀 해결해 주나? 이 일하면 나는 몇 시에 교회 오고 몇 시에 교회에서 퇴근하나? 이 일하면 내 방이 따로 있고 좋은 책상도 있고 이 일하면은 목사의 여러 가지 여가 활동도 시켜주고 휴가는 며칠이나 주나? 월급은 얼마나 주고 보너스는 얼마나 주나? 이것이 관심이고 이것이 보장되고 이것이 잘 된다면 내가 목사가 되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오늘 이 서기관의 한 명일 것이고, 여러분 또한 그런 의도로 예수를 믿고 주를 따른다면 어쩌면 이런 서기관 중에 한 분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본문 바로 앞에 51절부터 56절까지를 보시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들어가서 잠시 잠을 주무시고 그 다음날 가시려고 하는데 그 마을에서 배척을 받습니다. 얼마나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척을 받으셨든지, 얼마나 심하게 배척을 받았든지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은혜의 사도,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요한이 주님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저것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냥 저 마을들 싹 다 불태워버리시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저것들 그냥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냥 불 하나 끊어내가지고 싹 다 태워 죽여버리시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쉴 곳을 찾아 떠나시는 장면이 5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이곳이든 저곳이든 편히 쉬지 못할 뿐 아니라 늘 쫓겨다녀야 됐고, 그럼에도 참아야 되는 고되고 불편한 삶인 것을 오늘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서기관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가 모르니까 예수님의 보여지는 모습만 보니까 나도 그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에 따르고자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받으시는 찬사, 존경에만 관심이 있었음에 오늘 예수님은 서기관을 깨우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고 마치 세상의 여러 종교들처럼 잘 지극정성, 하나님을 지극정성하면 하늘이 움직여서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뭔가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죠. 오히려 구원받은 신자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수고, 인내, 헌신,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오히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 오늘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길은 당장에는 영광스러워 보이고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이는 왕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골고다 십자가의 길이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우리 후배들을 목사 안수를 받는데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제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세요. 강단에서 목사 안수식 때
축사인가 권면의 시간인가 올라오셔서 그 얘기를 합니다. 다들 축하의 분위기죠. 각 임직을 받는 교회에서 와가지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부모들까지 다 와서 축하해 주는 그런 자리인데 그 원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 목사님들 일어나라고, 안수를 받는 목사님들 일어나라고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갈 사람은 빨리 가라. 요 시간 지나면 놓친다. 이거 절호의 기회다. 평생 그 목사님 그대로, 그 할아버지 목사님 그대로 개고생할 가고 돼 있으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가라. 분위기가, 제가 지금 웃으면서 하지만 그 목사님은 아주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방금까지만 해도 막 축하의 분위기, 축사를 하고 막 즐거웠던 분위기에 그냥 찬물을 확 끼얹는 거죠. 가려면 빨리 도망가라 이겁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 거기 서 있는 목사님들을 한번 봤습니다. 후배 목사님들을. 동공이 막 흔들려.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어떤 후배 목사님이 제가 강도사 인허를 받을 때 제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강도사 인허를 받는데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목사 감사하네요. 지금 강도사 인허를 받는데 받는 날이 이번 주인데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를 지금까지 아직도 결정 못하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아버지도 목사님이시니까 물어봐라. 지금 목사 안수를 받고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 아니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여러분 참신앙은 십자가와 함께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자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예수 잘 믿겠다고 다짐한 후에 낙심하는 것을 봤어요. 그 이유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편안한 길, 쉬운 길, 세상에서 형통하는 길로 봤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어떤 분이 제게 왔습니다. 제게 와서, 목사님, 제가 지금 사업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처럼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6개월간 딱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에 나오겠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내가 열심히 예수 믿겠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안 계시잖아요 지금. 네. 하나님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딱 이거 들어주면 내가 예수 믿고, 요거 해결 안 해주면 나 예수 안 믿을 거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안 들어줍니다 그런 분들. 예. 주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 편안한 길, 형통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좁은 길 가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을 각오하고 예수님 위해서 땀을 흘리고 교회 위에서 아무도 모르는 눈물도 흘려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승리를 위해 내건 양보하고 내놓는 희생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지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복 받는 것이 예수 믿는 길로 변질됐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 우리나라 일제 시대에 한 선교사가 처음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는 기복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복 받는 것으로 교회가 바뀌어서 교회에 예수 믿을 때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면 당장 원망부터 합니다. 이거 예수 믿는 거 이거 아닌데? 예수 믿는 게 이게 아닌데? 막 이제 머리에 이제 괴리가 생긴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는요,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여. 저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죠?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여 이 땅에서 신자의 삶을, 그것이 어려워도 좁은 길을 가는 길이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여도 그것이 영광, 신자만 가진 영광이라고 생각하여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좋은 장소로 어디 따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좋은 호텔 식당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곳을 가도 가는 것이고, 험한 길을 가도 가는 것이고, 골고다를 가도 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은 장소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자기에게 불렀다 이겁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어려운 환경으로 가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데, 예수님, 거기 아닌데, 나는 그 길 가기 싫은데, 나는 좋은 길만 가고 싶은데, 예수님 왜 글로 가시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편해지고 고난 없고 일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런 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짓고 예배당 짓고 이제 이전을 할 때 사람이 많아지고 재정도 많아지고 돕는 자가 많아지는 그 기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 많아지면 문제도 많아질 것이고 말도 많아질 겁니다. 해야 될 일도 많아질 겁니다. 어쩌면요 지금 이 정도가 저한테는 편안한 목회일 겁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잖아요. 저 목회 편하게 하라고 주님이 저를 목사로 부른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장로, 집사, 권사, 신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주님을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편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대접받고 예수님 따르기 때문에 순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아야 될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지 예수님 따르는 길을 간다고 우리가 복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부르시는 명령이고 예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목회에서 한몫 잡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장로가 돼서 교회의 어른이 돼서 권력 휘두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은 이것저것 안 되니 신앙이라도 좀 붙잡아 보자. 신앙생활은 최우선의 선택이지. 이것저것 해보니까 안 돼서 그럼 뭐 예수라도 믿어보자 이런 차선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것이 선행이 안 되면 예수 믿는 게 늘 멀미가 나요. 재미없어요. 피곤합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세상 것으로 자꾸 갈증이 생겨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수가성의 여인은 만나자마자 모든 갈증이 해결됐는데 예수를 믿어도 계속 갈증이 생겨요. 예수를 믿어도 계속 배고픕니다. 세상의 것이 안 채워지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고 좁은 문 가는 거라고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신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다면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는 달리 예수님이 부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는 자기가 따르겠다고 했다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불렀어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번째 사람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죠. 물론 그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싫습니다. 예수님 안 따르랍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59절 보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잘 보시면 우리가 볼 때 이 두 번째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때 알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를 건데 그 전에 집에 먼저 가서 우리 아버지의 장사를 좀 지내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에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니 어쩌면 좋으니 오늘 아침에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고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하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해요? 본문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죽은 자들로 거기 지금 장례 온 사람들이 죽은 자대요. 예수님 볼 때 죽은 자로 죽은 사람을 네 아버지 장례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온다는데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장사하게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라. 좀 지나친 말씀이죠. 아버지 장례 치르는 것은 인간적으로나 자식의 도리로나 당연한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그거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지금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아버지 장례식에 가지 마. 이미 사람 다 죽었는데 뭘 산 사람은 산 일을 해.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사람은 단순히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며칠만 좀 3일장을 하든 5일장을 하든 7일장을 하든 며칠만 좀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주십시오.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라고 하는 이 말의 구절은 유대인들이 흔히 쓰는 그들의 언어, 유대인들의 언어의 관용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언어의 그 특성, 한국어의 특성이 있죠.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당시의 사회적인 특성, 언어의 특성, 이 관용구의 말 의미를 모르면 오늘 본문이 해결이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내가 아들인데 아들로서 집에 머물면서 부모가 세상 떠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자식의 도리를 다 하며 그들을 돌보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따르겠다는 말이죠. 케네스 베일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고대 중동 지역, 고대 근동 지역의 세계적인 언어 학자, 권위자인데 그에 의하면 중동 사람들은 지금도 이런 말을 쓴다고 그래요. 어떤 젊은이가 만약 직장을 얻었습니다. 대기업을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꿈과 출세를 위해서 도시로 나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멀리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친척들이 옵니다. 와서 그 사람에게, 그가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그 사람에게 와서 하는 말이, 야, 출세도 좋고 이사도 좋은데 먼저 네 아버지의 장사를 좀 마치고 가야 되지 않겠니? 먼저 네 아버지의 장례를 좀 마치고 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말이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 너는 자식이 돼가지고 너희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나 집에 남아서 부모님을 돌봐야 되지, 너를 위해서 지금 집을 떠난다는 말이냐? 율법에 나타난 자식에 대한 의무, 자식의 의무를 지금 지키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전원일기를 보고 큰 세대인데, 전원일기가 20년, 23년 전에 마쳤고 20년 동안, 그러니까 80년대부터 계속 했던 드라마잖아요. 근데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나타나 와가지고 이제 전원일기에 참석했던, 출연했던 출연진이 나와서 옛날을 막 회상하는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 프로그램 그 전원일기 내용 중에 작가가 한 에피소드로 큰아들이 분가하는 거를 썼대요. 큰아들 내용, 일용이가 아니고 그 고두심 씨 부부가 분가하는 걸로. 그리고 분가하는 걸로 분위기를 만들어서 다음 주에는 분가하는 걸로 이제 에피소드를 했더니 방송국에 난리나. 항의 전화가 와가지고요. 어떻게 큰아들이 집을 나가냐? 아버지를 안 모시고. 방송국이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전화가 왔대요. 항의 전화가. 말이 되냐? 큰아들이 집을 나가? 그래가지고 다들 하는 말, 이거 드라마입니다 라고 말해도 이게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결국 큰아들이 안 나가고요. 둘째가 나가게 됐어요. 전원일기 자세히 보시면요. 둘째가 집을 나갑니다. 근데 그것도 항의 전화가 와가지고요. 그 둘째도 다시 돌아옵니다. 집으로. 그 김용건 씨가 하는 말이 그 당시는 그랬다 이겁니다. 30년 전에도요. 드라마인데 큰아들이 나가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그 고두심 씨가 서울에서 음대를 나와가지고 막 엘리트잖아요. 그래서 막 친구들이 오니까 막 그 멀미를 합니다, 소위. 그래서 서울로 막 이사 가려고 할 때 이런 분위기를 잡았더니 방송국을 폭파시키겠다는 등 난리 전화가 왔대요. 와, 나 그 얘기 보면서, 그러면서 김용건 씨가 하는 말이 30년, 35년 전만은 상상도 못 하던 거야. 자식이 부모 떠난다는 거, 부모 안 모신다는 거. 불과 30, 40년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랬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는 어느 정도였겠어요? 너 자식이 돼서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를 모시고 율법에 나온 대로 자식의 공경을 다하고 살아야지 너 위해서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 단순히 하루 이틀 정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살아왔던 대로, 그 전통대로 내가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님 다 모신 후에, 보살핀 후에, 그리고 나서 내가 시간이 남으면 예수님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대답은 단호한 거죠. 네가 남기고 떠나는 사람들이 서로 돌보도록 하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라. 이는 아직도 이 사람이 주님에 대한 자세가 영적으로 죽은 자와 생각이 똑같았기에, 정말 우리 생각대로 아버지의 장례가 코앞이라면 예수님이 당연히 그 사람 붙잡아주며 장례식 못 가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먼저 다녀와라. 내가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장례가 났는데요, 그래도 나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오히려 집에 보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포기하라,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중심사, 무슨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중심적이고 세상의 관심사로 가득 찬 나의 이 관점, 인생사를 하나님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관심사로부터 분명한 전환, 세상 좋아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되지 않으면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 말은 세상적인 관심사만 매여 있는 사람은 죽은 자나 다름없다. 살았으나 죽은 자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창념하지 말고 오히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둘째 사람은요, 교회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교회 일의 행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 연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 연연하고 세상 일에 걱정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돈이나 잘 되는 것이나 출세하는 것으로부터 위로와 행복을 얻는 사람. 그래서 지금 부친을 장사 지내고 온다는 것은 당장 지금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아니지만 먼저 내 가정, 세상에서 해야 될 사람의 도리를 먼저 다 하고 급한 것부터 다 끄고 내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좀 되고 내 사업이 좀 어느 정도 풀리고 나서 내 자식이 좀 대학 가고 나서 교회도 섬기고 직분도 잘 지키고 감당하고 주일 성도도 하며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겠죠. 야, 네 꼬라지가 그런데 무슨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너 그 사업이나 좀 잘하고 너 가정이나 잘 하고 네 자식들 대학이나 좀 잘 보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예수 잘 믿어. 아니 지금 급한 게 있는데 뭔 예수냐 교회냐. 사람들이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고3이 되면 장로 자녀라든 목사 자녀든 집사 자녀든 다 하나같이 고3 되면 교회 예배만 간신히 아니면 예배도 안 나옵니다. 대학 가야 된다 이겁니다. 좋은 대학 가야 아버지 면이 서니까 1년은 좀 쉬고 열심히 대학 가고 나서 열심히 믿으면 되지. 믿습니까? 안 믿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대인 고3 시대에도 주님을 따르지 않았는데 대학 가서 수많은 선남 선녀를 만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갖는데 그가 교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시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매겨져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우선순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잘 살면 예수 잘 믿겠다. 이 문제 해결되고 나서 조금 한가한 다음에 주일 성수하겠다. 자녀들의 남편이 바로 딱 선 다음에 예수 믿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집 사면서도 가정과 직장과 먹고 사는 일이 어느 정도 해결된 뒤에 잘 믿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헌신하고 싶은데 목사님 지금 내가 삶의 여유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어서 그냥 이거 좀 해결하고 나서 예수 잘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 사용해보지만 시간 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써보지만 돈에 여유가 있을 때가 있습니까? 시간이 남고 돈이 남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드릴 만큼 여유가 된 적이 여지껏 인생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신앙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주님을 따른다는 것, 삶의 우선순위를 믿음 중심으로 확실히 잡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반 걸쳐 있고 이렇게 반 걸쳐 있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은총의 표적을 확인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얻고 내가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그 길을 가는 비록 피곤하나 따르는 기드온의 300의 용사와 같은 그런 열정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귀한 것도 있어야 삶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반반 걸치니까 어느 순간 이쪽으로 가든 어느 순간 저쪽으로 가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여러 일들을 하고 있는데 주님 말씀 들어보니까 주님 따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좀 편하고 나서 내가 좀 풀리고 나서 내가 좀 하고 나서 예수님의 순위가 차순으로 밀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신앙으로 두고 믿음으로 두고 그리스도께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죠. 본문 61절 보시면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람 또한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한 것은 아니죠. 그냥 따르기 전에 지금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언제 다시 식구를 만날지 모르니까 가서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말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말 아닙니다. 교회 안 나오겠다는 말 아닙니다. 예배 안 드리겠다는 말 아닙니다. 직분 감당하지 않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지금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언제 다시 우리 식구들 볼지 모르니까 가서 가족 얼굴들 보고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누군가 제게 그렇게 말했다면 그래 가서 인사하고 와라, 작별 인사하고 와라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또다시 이 사람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본문 6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도 들으면 상처받는 말이죠. 마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마음의 상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 마음과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 빨리 가서 인사하고 와야지. 그래 갔다 와라. 갔다 오면서 잘 준비하고 와라. 이것이 상식인데 예수님은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나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 세 번째 사람에게도 하신 예수님의 반응이 좀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 따라가면 이제 언제 다시 가족을 볼지도 모르는데 작별 인사 나누는 것조차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지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쟁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 구원 얻은 자,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손에 쟁기를 잡았는데 뒤를 돌아본대요. 무슨 말이에요? 쟁기를 잡았는데 뒤를 돌아봅니다. 일하려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쟁기, 소가 밭을 그는 쟁기죠. 땅을 뒤집는 거예요. 땅을 뒤집는 쟁기인데 그 쟁기를 딱 쥐면 소가 가는 방향을 워워워 하면서 바르게 가면서 땅을 뒤집는 게 쟁기인데 쟁기를 하면서 자꾸 뒤를 보는 거예요. 자꾸 뒤를 본다고 이렇게. 앞을 딱 보고 정확한 발에 힘을 딱 주고 다리에 딱 힘을 주고 가야 되는데 가면서 자꾸 뒤돌아봅니다. 자꾸 뭔가 아쉬워요. 자꾸 뭔가 아쉽다고 이렇게. 왜 뒤돌아보겠습니까? 그 사람은 교회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나온 사람입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오기는 하는데 그 이상 신앙의 성장이나 삶의 변화나 헌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열심을 내고 신앙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못하는 이유를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세 번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먼저 가족과 작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인사하고 올게요, 예수님. 지금 쟁기를 잡았는데 예수님 보실 때 너 쟁기를 잡았지? 앞만 보고 가. 근데 이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 집에 가서 작별 인사 좀 하고 올게요. 말씀드렸죠? 고대 중동지방의 사회적 관계나 가족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셨다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케네스 베일리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우리나라 30-40년 전만 해도 우리의 모든 일은 부모와 상의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육신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모든 삶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죠. 당시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를 떠난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 허락 없이 떠난다는 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께 받은 분깃을 가지고 나갔을 때 허랑방탕하고 그를 도와주는 자가 없었던 것처럼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나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요, 예수님.
내가 집에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그 결정은 내게 있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내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남편에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들들에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허락을 좀 받고 오겠습니다. 그 말이죠. 나 예수님 따르기 싫다는 말 안 했습니다. 나 교회 안 나온다는 말 안 했습니다. 나 직분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에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모에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부교육자를 이제 한 명을 뽑았습니다. 여자 전사님을 한번 뽑았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8월부터 나오기로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가지 말래요. 뭐지? 왜? 힘들대요. 교회는 가지 말고요. 딴 데 좀. 참 주여. 그러면 신학대학 신대원은 왜 나왔지? 신학교는 왜 졸업했지? 아버지가 가지 말래요. 아버지가 불신자인데 우리 딸 힘들다 이겁니다. 교회 가지 마라 이겁니다. 교회 안 가고 너 그냥 대학원 나온 걸로 생각하고 좋은 남자 만나게 해줄 테니까 시집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가지 말라 해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전사님. 오지 마세요. 쉬세요. 참. 부모가 반대해도 우리 때는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아버지를 설득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길을 풀려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전화해서 아버지가 가지 말래요. 내 딸 같아서 마음이 좀, 그래도 와야죠, 전사님. 사역을 한다는 사람이 그럼 되겠습니까? 차마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세요. 예. 그리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전사님 가는 길에 복이 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일처럼 보이죠. 부모에게 허락을 받는 거. 근데 영적으로 보면 뒤를 돌아보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음으로 볼 때 뒤를 돌아보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처음에 가졌던 믿음, 열정, 마음, 충성, 순종. 이게 예수를 오래 믿으면요, 교회가 1년에 돌아가는 사이클이 보이잖아요. 교회는 이런 행사를 해, 1년은 이렇게 돌아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마음이요, 늘어져요. 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육신의 편안함을 찾습니다. 육신의 편안함을 찾아요. 귀찮다 이겁니다. 전도 나갑시다. 그러면 귀찮은데.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귀찮은데. 뭐 합시다. 귀찮은데. 뭐 하면 다 귀찮다. 귀찮은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이 따르죠. 초신자 때야 행복하지. 직분이 올라갈수록 행복합니까? 행복한 일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죠. 예배해야 되죠.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야죠. 자기 것을 양보해야죠. 그리고 믿음의 결과물들을 보여줘야죠. 주님께서 하시는 날마다 하는 믿음의 테스트도 통과해야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삼중고를 겪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인생에 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을 똑같이 당합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사고가 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고 안 납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비가 내려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비가 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똑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하나 있습니다. 사명 감당의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생각하는 마음 없고 주를 위하여 생각하는 마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제자가 된 사람은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되는 사명 감당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사명 감당을 하려 하는 것도 힘든데 그것을 하려 할 때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그 사명 감당 못하게 만든다고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에 젊은 처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쓰고 왔어요. 주일학교 교사인데 예배하는 자 눈에 거슬려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불렀습니다. 예배 때 왜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왜 모자를 쓰고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그래요? 선글라스를 이렇게 했더니 여기가 멍이 들었어요. 이거 무슨 일이에요? 이거 왜 그럽니까? 아버지가 교회 간다고 때렸어요.
요즘 같은 때에도, 그때가 한 15년 전이죠. 요즘 같은 때에도 아버지가 딸을 때려요? 그래서 맞아서. 그런데 보세요. 내가 그 말을 듣는 너무 마음이 제가 위로가 되고 부끄러웠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이렇게 멍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쓴 거예요. 그래도 교사를 하겠다고, 교회를 나오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때 21살밖에 안 된 어린애가. 지금 보면 얼마나 어린애예요. 그런 자기가 맡은 게 교사라고 선글라스 끼고 모자를 써서라도 내가 교회 나가겠다. 여러분, 그게 신자의 영광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영광.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될 것만, 물론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복을 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 갈 뿐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며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위로인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자신의 삶이 깨질까 봐 하나님께 자신 드리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합니다. 눈치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눈치 보는 환경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면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이 넘칠 것이고, 최선을 다하여 교회 섬기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바르고 좋은 교회로 성장하여 여러분들이 받는 복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콕 찍어서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서리집사로, 신자로, 사모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콕 찍어서 신자 삼으셨어요. 제자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신앙도서 몇 권 읽고 집에서 성경 좀 몇 권 잘 몇 독해서 이런 성경적 지식을 얻었다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신자고 좋은 예수 믿는 좋은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행동으로 따라와야 돼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의 길이 계속 꾸불꾸불합니다.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그의 뜻과 그의 뜻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최우선의 가치가 되셔야 돼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우리에게 최우선이 될 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염려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놔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믿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사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시무장로로 그리고 시무권사로 피택을 받는 우리 두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생명의 떡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최후 승리를 얻는 신자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피택 장로와 피택 권사가 되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비가 오는 중에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별님들 되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기쁨이 될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쁜 것도 없고 즐거운 것도 없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것도 딱히 없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려면 주님을 붙어 따라가야 됩니다. 멀찍이 따라가면 안 되고요. 주님을 꽉 붙어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즐거운 마음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멀찍이 따라갈 때 시험에 들었어요. 멀찍이 따라갈 때 뒤따라오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꽉 채간다고요. 주님을 붙잡고 바싹 따라하셔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별님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